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는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의도를 좀 선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도가 뭐냐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도가 그러면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를 가름짓는 그 심리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거하고 결합하면 이 선한 의도가 되고 어떤 거하고 결합하면 악한 의도가 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 또 되게 중요한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되게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건 되게 내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 아주 편안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선하냐 불선하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한 마음은 선하다 그러고 해로운 마음 만약에 해롭다 그러면 불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 현상 중에 제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해로운 심리 현상인지 유익한 심리 현상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해로운 심리 현상은 버리고 유익한 심리 현상은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해로운 거를 개발하고 유익한 거를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리 현상 중에 이 불교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로운 법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이거에 대한 진리가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심리 현상이 바로 유익한 건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도성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명확히 알려준 거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집성제하고 도성제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큰 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익하다 해롭다는 거의 그 원어가 뭐냐면 꾸살라, 아꾸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꾸살라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 꾸사라는 게 풀이름입니다. 그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풀 이게 잘못 잡으면 손이 베이는 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꾸사풀하고 비슷합니다. 그 풀에 베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안 베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꾸살라라는 이 표현 자체가 유익하다는 표현인데 능숙하다, 유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뭐에 유익하다는 뜻이겠어요? 우리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마음 상태다. 이게 유익하다는 뜻이고요. 그거를 중국에서 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선하다 이런 말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하지만 아주 일치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데 유익한 것. 그거를 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불선이라는 거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해롭다. 그게 이제 불선인데요. 해로운 법의 핵심은 탐진치입니다.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의 반작용이 화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화가 나고 얻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고 이것이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 현상은 전부 다 해로운 심리 현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자만이고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것은 사견이고 또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거는 화거든요. 내가 얻은 걸 남한테 주기 싫어하고 또 남이 잘 된 걸 보기 싫어하고 이런 게 질투, 인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해로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심리 현상들은 해로운 심리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집성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탐욕이 없고, 그러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해롭다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에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삼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아주 고요한. 이 삼매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삼매라 그런 상태가 유익한 마음 상태고, 탐욕과 성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 어리석음이 없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 이 지혜도 유익한 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익한 마음 상태.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고, 자꾸 집착하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러면은 계속 괴로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한 게 아니라, 이런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과 결합한 의도, 마음은 해로운 마음이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유익하니까 이건 개발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탐욕, 내가 집착을 하면서도 이 집착이 위험한 걸 모르면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요즘 보통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불교적으로 보면 화거든요. 자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라는 걸 알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아, 이런 마음에 빠지면 내가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줄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지 않을 건데, 이거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게 해로운 법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면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를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런 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 그리고 도성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유익하니까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건 버려야 될 마음이구나.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구나. 알고 노력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이제 심리 현상 중에 앞에 말한 느낌, 인식, 의도 이런 거는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탐욕, 이제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은 버려야 될 것과 개발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부처님같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그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서 찬탄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그 낙동강 물도 들어가고 한강물도 들어가고 뭐 소양 다 들어가서 그게 바다에 모이잖아요. 그럼 바닷물을 이렇게 뜬 다음에 이 물에서 이것은 낙동강에서 온 물이고 이거는 그 한강에서 온 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해해서 개발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걸 명확히 이해해야 수행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마음과 심리 현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심리 현상은 뭐 느낌, 인식, 의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과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이렇게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합니다. 일단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딛고 설 수 있는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나 이렇게 단단한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토대가 있어야 있을 수 있고, 또 물이라는 게 있어야 또 생명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열이 있어야 생명체가 또 이래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생명체라는 게 바람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에서도 이래 보면 이런 이제 단단한 고체의 형태가 있고, 액체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체가 있고, 뭐 공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 자연의 그걸 본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라면 어떤 것이나 땅의 요소, 이건 단단한 고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의 요소, 이건 액체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화대는 이제 그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온도. 그러니까 그런 불의 요소나 바람의 요소,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물질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서 근본 물질이라고 합니다. 4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지수, 화풍, 4대. 이거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아주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외에도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이제 4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뼈를 가지고 뭐 그 의학에서는 뼈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육이 몇 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로 분류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분류하는 방식은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니까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분류를 했냐면, 보는 데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눈, 듣는 거는 귀.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감촉을 느끼는.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과 이게 대응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그러니까 앞에 5가지와 옆에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한 눈, 귀, 코, 혀, 몸은 어떤 그런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로서의 분류가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대상, 이거는 색성향 미촉법, 색상 미촉, 그러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고 하는 요거는 대상의 측면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부딪혀야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저게 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소리와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이제 이식, 그러니까 귀로서 뭔가 듣는 의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조건이 되는 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분류를 하는데, 파생된 물질의 대표적인 게 눈, 귀, 코, 혀, 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류의 목적이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좀 설명하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일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는 게 보고 싶은 거, 그죠? 아름다운 거 보면 막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 또 듣고 싶은 거, 음악이나 뭐 그런 좋은 달콤한 소리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데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구조, 특히 감각적 욕망은 이런 5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어디에 부딪혀 일어나게 만드는 그 토대가 되는 그걸로 분류를 해서 이제 물질을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물질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이 정신은 또 다시 마음과 심리 현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심리 현상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거는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 이거를 이제
해로운 심리 현상과 유익한 심리 현상을 잘 알아서 이제 그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함으로써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이제 그걸 도와주는 게 물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의 실상, 그러니까 사람, 뭐 인간, 남자, 여자, 스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재 일어난 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어난 우리가 나라는 존재 또는 뭐 이런 사물도 다 보면 물질 아니면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게 또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했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만든 거냐?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설명한 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한 게 연기법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존재의 실상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것만 명확히 이해를 해도 존재의 본질은 그냥 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